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늘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같이요. 큰 소리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어떤 일이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산적했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위로가 되고, 기도는 소망이 있고, 기도는 용기가 있고, 샘솟는 힘이 있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낙심된 자가 힘을 얻고, 지친 영혼이 소생하며, 절망 있는 자가 소생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날 하루 일과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루하루를 육신의 것에 뺏기지 말고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뺏기지 말고
새벽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장애물이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을 해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희망이 되며 기도는 믿음이 생겨나며 영적으로 침체된 자가 살아나며 기도는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게 되며 기도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기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이 낫고 모든 불치의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나온 가부의 기도처럼 해야 됩니다. 재판장이 가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가부는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갔고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가부는 찾아갔습니다. 끝내는 재판장은 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에 나온 친구의 비유처럼 친구가 새벽에 귀찮게서 친구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끝까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면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고쳐지며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는 말씀처럼 부르짖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금식 기도를 하면 이사야서 58장 6절 12절 말씀에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했으므로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벨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린 가인보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로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또 13장 4절 6절처럼 단을 쌓음으로 13장 14, 15절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삭처럼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18절처럼 생명 바쳐서 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드려야 됩니다.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드려야 됩니다. 베델에서 야복난에서 드린 것처럼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드려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상가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8절에 학사에 들어가 율법책 낭독함으로 백성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잘 읽고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성령 받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송을 잘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성도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는 더군다나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찬송하며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감사 제사는 찬송이 따랐습니다. 다윗은 법궤감으로 찬송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는 기뻐도 찬송, 지금 시대처럼 우울해도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으므로 기뻐 찬송해야 됩니다. 깨끗함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나깨나 찬송하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100년 전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익두는 항해도 안압권에서 태어난 아주 깡패고 아주 불순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소알람 목사님 부흥성회를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일원호는 1년 반 동안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백독을 한 결과 그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압니까? 그러니까 알 만큼 압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이 성경은 어디에 있나요? 김익두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 이 김익두 목사님의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병자들이 고침받았는데, 기머거리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고 날성권보다 애리하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도 쐐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본받아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기쁨으로 찬송생활 잘 하시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행하여 성령 충만받고 주님께 기뻐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시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충성된 자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 예배, 찬송, 말씀 생활을 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생활만 있을 것입니다. 아멘.